네, 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9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의 성도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일들을 또 차례차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69번 문제까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70번서부터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로 이제 구원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론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교회론이 되었던 구원론이 되었던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핵심적인 그 내용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교인이 되었고요, 또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9번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다시 총정리하면서 이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69번에 보시면 무형교회의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이건 뭐 비단 무형교회뿐만 아니라 무형교회건 유형교회건 하여튼 회원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교인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이죠. 성도들의 교제죠. 성도들의 교제죠. 영어로 말하면 이제 펠로우십이고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가 되겠어요. 교제, 서로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죠. 교회는 그걸 뭘로 사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중심으로 사귀어요. 근데 그 사귐이라고 하는 건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만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사귐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사귐은 사랑과 은혜와 은사와 믿음의 사귐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번 오늘 여기 은혜의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교통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주고받고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고 주고받아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주고받느냐? 첫째는 예수님과 주고받는 것이고 그것에 의지해서 성도들과 주고받는 거죠. 자, 먼저 예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것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의를 주고받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게 되죠. 이게 교통이죠. 교통. 의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함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직분을 또 나누어 받게 되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돌보라고 명령하신 그 왕적 직분을 행사하게 되고, 예수님이 또 선지자이신 것처럼 우리는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게 되죠. 이게 예수님과 교통함으로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삼중직이에요. 왕직, 그 다음에 선지자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삼중직을 우리가 서로 예수님과 교통해요. 그리고 그 교통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건 뭐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책에는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또 누리게 되느냐? 위로를 누려요. 위로를 받아요. 위로. 그럼 이게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여기 이 위로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식사를 안 하면 배가 안 고프셨을까? 배고프셨죠.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가다가 미리삭을 이렇게 해서 드시고는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을 안 드시면 목이 안 마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죠? 아, 목마르다. 예수님은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못에 박히거나 못에 찔리면 안 아프셨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아프셨어요.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만 하던 모든 아픔과 슬픔, 희노애락을 똑같이 경험하셨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만약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안 겪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겪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공감을 하시고 위로를 해주실까요? 여러분, 최고의 위로는요, 어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공감하는 말이에요. 공감해주는 말. 혹은 말이 필요 없어요. 공감해주는 게 최고의 위로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자리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가장 고통받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 내 옆에 와 주시고, 이게 위치만 내 옆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해주시는 거, 이게 위로의 주님이시죠. 우리를 위로해. 지금 히브리서 4장 15절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 말은 우리 옆에 와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시는, 공감을 못하는 그런 딱딱한 마음,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가 아픈 만큼 똑같이 우리의 아픔을 느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도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신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신다. 이게 최고의 또 예수님과 교통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죠? 부부싸움 할 때 문제가 뭐예요? 교통이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생각이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고 화가 나고 싸움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공감이 되면, 이해가 되면, 싸움 안 하는 부부 가끔 물어보거든요. 부부싸움 안 했냐? 그러면 가끔 가다 우리는 한 번도 안 했다라는 부부 만나요. 그러면 딱 보면 성격들이 아주 온유하든지 아니면 정말 둘 중에 한 사람이 완전히 무조건 이해해주고 전폭적으로 공감해주면 싸움이 안 나죠. 예. 문제는 소통이에요. 교통.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와 교통하게 해주셨어요. 그 교통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의, 거룩, 직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을 교통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함으로 교회 안에서 누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그 공감함으로 교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로잔대에 참석하면서 화요일 날 저녁,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크게 감동받고 참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 화요일 날 밤은 온 세상에 그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저녁이었어요. 그 저녁의 모든 순서가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한 50개 나라가, 북한을 시작해서 50개 나라, 뭐 중국, 이란, 과거의 공산국가들, 아니면 지금 인도, 회교도, 이런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할 때, 모든 거기에 참석한 그 자리에 있던 5천여 성도,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보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그들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회가 처한 현실은 소수로서 다수의 타종교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핍박받고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그들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약자다, 우리는 피해자다, 이런 생각 속에 있는데, 온 세계 교인들이 같이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하니까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큰 회복과 위로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고 위로받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싸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승리자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희생자다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아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한국교회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커지면서. 근데 이게 정말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그 기독교 핍박받는 데는 회교도들이 와서 교회에 폭탄을 던지고 성도들이 예배 보다가 그냥 폭탄 맞아서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도 갚아야지, 우리를 건드렸어. 근데 복수할 수가 없어요. 왜? 게임이 안 되거든요. 힘이 9대 1이에요 혹은 195대 5예요 복수하고 싶어서 할 수 있겠어요? 복수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복수하면 그게 끝날까요? 그 다음에 더 큰 핍박이 오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이건 복수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한번 예를 들어서 이단이 와서 우리 예배 보는데 폭탄 터뜨리고 왔어요. 여기 대부분 죽고 한 5명만 살았어요. 그 5명이 우리를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겠어요? 사랑으로? 그리고 이 용서가 그 다음의 공격을 이겨내는 힘이다. 그거를 머리로뿐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거를 터득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거 하고 싶어서 할까? 근데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해야만 해요. 또 그게 그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 우리는, 제가 느낀 게,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무지무지하게 존경하고 사랑의 원자탄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북한을 원수로만 바라봐요. 이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좀 어렵지만 두 가지의 입장이 필요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체제를 지켜야 되니까 힘을 키워야 돼요. 북한의 도발에 물리치고도 남을 만한 막강한 힘을 한편으로는 키워야 돼요. 이거 힘 없고 하면 이거 대책이 없는 거죠. 힘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을 놓지 않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 저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온 세상에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제가 다시금 깨달은 거는, 그럼 우리는 저쪽에 핍박받는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일 후에 전도할 북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출발은 뭡니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합니까? 이게 없으면 이 전도와 선교는 꽝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무슬림에 있는 사람들, 생전 보지도 못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왜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가서 선교하고 전도해요? 보지도 못한 성도들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첫째는.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지만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선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자꾸 이제 딴 얘기, 이 얘기 너무 많이 오래 하는데, 초대교회가 로마를 이기고 순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순교하는 사람의 믿음이 특별해서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어떤 교회 지도자가 순교할 때 그 전날 교회의 대표들이 순교하는 분을 찾아갔어요. 꼭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무슨 메시지를 줬느냐? 순교하는 분을 향해서 그분이 정홍렬 목사라면, 정홍렬 목사님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 믿음, 요 위로가 순교하는 분들에게 큰 힘을 줬던 거예요. 그분이 하늘을 뚫을 듯한 믿음만 있어서 순교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합니다 하는 게 큰 힘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좀 이런 어떤 정말 이 사랑으로 품고 위로하는 마음, 이거를 조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전도도 그냥 무조건 전도인데, 우리가 전도를 왜 하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 그걸 우리가 좀 더 회복해야지만 한국교회도 살고 이 전도도 제대로 된 전도와 선교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마지막 교회에 관한 은혜의 교통을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뭐를 교통할 것인가? 주님과의 의의를 교통하고 거룩을 교통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교통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거저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거지, 이게 없으면 이건 무슨 모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70번부터 이제 구원론으로 이어집니다. 70번. 자, 이것도 결국 움직여지고 여기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자, 예수님과 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요 하나의 문장을 기억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 제가 볼 때 아마 거의 다 세례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혹은 세례를 받은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세례 받기 전과 받고 난 다음에 바뀌어지는 게 뭡니까? 이렇게 딱 물으면 아주 깔끔한 대답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느낌으로는 알죠. 뇌피셜로는 아는데 딱 말로는 못 나와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례 받으면 죄가 없어져요? 우리가 이게 지금 교회에서 쓰는 용어와 이 교리로 정리하는 용어는 달라요. 우리 다 죄 씻음 받았다 그래요. 세례 받으면 죄 씻음 받죠. 이따가 여러분 오늘 세례에서 이제 예수님 살과 피를 마시면 다 내 죄가 흰 눈과 같이 정결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는데,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죄 안 지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럼 이 세례는 뭐지? 그럼
받기 전과 받고 후, 받고 난 다음에 옛날에 내가 죄를 더 쉽게 졌지만 요새는 세례 이후에는 조금 그래도 덜 지려고 발버둥 치는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나요? 그렇긴 하지만 세례가 주는 그 결과는 죄가 없어졌다기보다는 정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 짓는 거랑 정죄함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뭐가 변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눈으로 볼 때 너는 죄인이다가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죄인으로 보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의인으로 대하겠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정죄함이 사라졌느냐? 그거가 지금 설명하는 게 70번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교통이 된다 그랬죠? 그거를 이제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교환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면 교환하게 되잖아요. 몸과 마음과 재산과 삶과 모든 것을 교환하잖아요. 결혼했는데 교환 안 하면 그게 결혼이 아니잖아요. 교환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걸 말해요. 우리는 다 신부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의 것을 내가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의의를 내가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눈으로 나를 보실 때 너는 세례받기 전에는 그냥 너 자신으로서 죄인이었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령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너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게 칭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결혼은 그냥 합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무리 중매건 연애건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같이 있고 싶은 마음, 끌리는 마음이 있어서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연애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어떻게 보면 열매는 일단은 세례고, 그 세례의 열매는 정죄함이 아니라, 그러면 정죄함 대신 뭐가 들어왔죠? 칭의가 들어왔죠. 칭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가 뭐냐?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의인, 의롭다라고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칭의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70번의 질문과 답변이야.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인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아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선언을 하시는 거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죄함이 사라졌어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누구 때문에?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할 수 없는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은혜라는 거죠. 내가 막 노력해서 내가 정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셨으면 이건 내 업적이 되겠죠. 그러나 나는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세례 받고선 죄 안 지으신 분,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할 만할 게 없어요. 근데 왜 의인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이것이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마음, 예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전 것은 지나가서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옛사람이, 죄인이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가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어떤 인생의 여정을 비포와 애프터로 겪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로써 71번에서 말했던 의롭다 하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인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업적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의롭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다 하는 것이고요. 72번 의롭다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쫙 보실 때 뭐를 주목해서 보시냐면은 저는 이 답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옛날에 너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써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읽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요리문 다 공부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나오는데, 이걸 보실 때 여기에 동사를 주목해서 보세요. 여기 동사, 이 긴 문장 가운데 중요한 동사가 몇 개가 있느냐? 제가 볼 때 동사가 4개가 있어요. 4개. 어떤 동사가 있느냐? 깨닫게 되고, 이거는 알게 되고예요. 깨닫는다. 그 다음 줄에 확신한다라는 동사가 있고, 그 아래에 의지함이라는 그 확신이 있고, 그 옆에 승인이 있고, 그 아래에 의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깨닫고, 확신하고, 승인하고, 의지한다. 이게 소위 믿음을 한번 해부를 해봤더니, 분석을 해봤더니 믿음 안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 아는 것, 확신하는 것, 동의하는 것, 그리고 신뢰, 의지하는 것. 이거는 신뢰예요. 트러스트.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이따가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실 텐데, 오늘의 설교 말씀은 알고 믿자예요. 모르고 믿으면 안 된다. 모르고 믿으면 저기 이단들로 다 속아 넘어간다.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성도로서 의와 거룩과 또 주어진 사명과 또 삶 속에서의 위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